1월 10일 금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예. 금년 들어서는 상수학 첫 번째 강좌군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화의 음량, 그러니까 그 오행의 음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요새 이제 천부상수학에 제가 그 학도에 대해서 다시 써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옛날에 보던 그런 수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수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수는 보면은 또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보이고 말 그대로 무수한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은 화에 관한 그 음양을 갖다가 그래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빼서 이쪽 걸 빼 이쪽 걸. 사실은 전번에 한 것처럼 이제 남방 27, 동방 38, 서방 49, 북방 16, 중앙 50. 사실은 모든 그 2002석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라는 용어 자체가 요 하도하고 낙서를 갖다 이렇게 그 줄여서 붙인 명칭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서 말 그대로 도서를 모든 도서를 갖다 섭렵하려면 그 바탕이 이 하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육수 2칠하고 8막 490 50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가 못해요. 우선 오하고 중심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가장 이 숫자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벌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 50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50이 그 우스갯소리로 5를 5이라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서게 만드는 거예요. 5가 다 누워있던 거 서게 만들어. 그걸 우리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생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이라는 말 자체가 생수, 생수라는 말 자체가 뭘 만들어내는 숫자다. 문자 그대로 한다면 또는 나오게 하는 숫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숫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수는 이루성사 생수는 이루어진 숫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뭘 이루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또렷한 그런 개념 자체가 또렷하지 않으면은 좀 애매해져요. 도대체 뭘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냐 이제 그런 게 명료해져야 돼요. 그럼 생수는 우리 다 알다시피 1, 2, 3, 4 요 내면에 있는 거라 그래요. 내면에 있는 거라 그래요. 한마디로 생수라고 하는 것은 합해서 5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합해서 5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생수 그랬어요. 그 뭘 만들어내는 거냐? 이게 나생자잖아요.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뭘 낳는다는 건 만드는 건데 뭘 만들어내느냐? 결과적으로 5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라고 하는 거. 합해서 5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뻔해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쌍, 두 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 네 개를 갖다가 다 아울러 쓰는 거는 5잖아요. 5이지. 4개를 갖다 안을 수는 없는 거고 하나로 더 많은 게 모든 거 안을 수 있는 것처럼 4개를 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개예요. 원래.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이 두 가지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이룰성자 성수는 뭘 이루었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룰성자잖아요. 그 이루어졌어.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 생은 합해서 5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5를 만들어내는 거는 1, 4하고 2, 3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근데 이것도 보니까 1, 4, 2, 3도 보니까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홀짝이 합해서 5를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5라는 숫자는 홀짝이 합이다 그 얘기예요. 음량의 합이다. 다른 것끼리의 합이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5라는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이 뭐냐면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여기 5하고 10하고 같이 있는데 5도 토고 10도 토라 그래요. 똑같은 토인데 하는 일은 전혀 달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5는 어떤 역할을 하고 10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걸 요령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저 5가 하는 역할은 뭐죠? 그러니까 본래 5가 하는 역할은 5는 알고 보니까 1, 4, 2, 3 요걸 갖다가 자기가 합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그럼 5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러면은? 5가 할 수 있는 거. 자, 5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5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질을 좀 바꾸는 거죠. 1하고 4가 합한 존재고 2하고 3이 합한 존재 두 가지가 있더란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5가 지금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 이건 뭐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5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지금요. 그 이 속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잖아요. 음양을 본래 이렇게 합쳤으니까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그럼 5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본래 자기가 음하고 양하고 같이 갖고 있어.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러니까 음이라는 놈은 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음이라는 놈은 양은 음으로 만들고 음은 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두 개 이미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5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뭐냐면은 새로운 거. 형상을 1을 갖다 6으로 만들어요. 양을 갖다 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음을 양으로 만들고 음을 양으로 만들고 양을 음으로 만들고 요건 양을 음으로 만들고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5 속에는 음과 양이 다 들어있으니까 음을 만나면 양으로 만들어주고 양을 만나면 지가 음이 있으니까 또 음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은 그런 일을 못해요. 10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면? 5는 1을 6으로 이렇게 5를 더하니까 전부 다 홀수가 짝수가 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럼 10이란 놈은 예를 들어서 1에다가 10을 더하면 그냥 이게요. 4를 더해도 그냥 4가 되죠. 9가 되는 게 아니지. 10에다 2를 더하면 12, 2가 되는 거죠. 변화를 합니까? 10은? 5는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10은 변화를 어떻게 하죠? 변화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자, 1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1이죠. 1이 1이야 그냥. 그럼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0이 붙었잖아. 10이 붙었죠. 변하긴 변했는데 어떻게 변해요? 부피가 커졌다고 해요. 그렇지. 덩치가 커졌다는 얘기지. 5는 양이 짝으로 변해요. 아니 양이 음으로 변해. 다르게 서로 다른 거지만 그렇죠. 그건 이제 같으면서 뭐 예. 그렇죠. 형태를 갖다 변화시키는 거는 5가 하는 거야. 근데 10은 변화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데
본질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냥 덩치만 이렇게 부풀린 거죠. 이거는 음을 양으로, 양을 음으로 본질을 갖다 변화시켜.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원할 때는 오라놈이 적절한 거지. 새로운 거.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세력을 부풀리려고 할 때는 5보다는 10이 적당한 거죠. 이렇게 이런 이치를 그 어떤 일간에다 대입을 한다면은 5는 천간으로 무에 무, 10은 천간으로 기잖아요. 무기가 중심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왜 하필이면 무기라고 하는지 참 그것도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전쟁터 나갈 적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50에 봐요. 이것만 내가 제대로 깨닫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 지금. 근데 그 무기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란 놈은 즉 무란 놈은 무토 기토 두 개잖아요. 무토는 변화를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토 같은 토라고 하지만은 무토는 새로운 변신을 갖다가 위주로 해요. 기토는 그렇지 않고 안정을 위주로 하죠. 됐으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력을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하고 기토를 놓고 볼 적에 어떤 것이 안정적이냐면 기토가 안정적이지. 기토가. 무토는 그 안정 같은 거 그런 거보다도 뭔가 새로운 변신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천간과 지지 이제 그런 거하고 대입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천간과 지지뿐만이 아니고 물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어떤 사물의 생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갑이냐 을이냐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저 생긴 모습이 갑에 속한 거냐 을에 속한 거냐 이제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목이냐 금이냐 이제 그런 것부터 알아야지. 괴상으로 8개로 볼 적에 저것이 도대체 목이냐 금이냐 이제 그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목 중에서도 음목하고 양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목이냐 금이냐. 근데 8개상으로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음양이 있잖아요. 금도 건금, 태금. 건은 양금이죠. 태금은 음금이에요. 목도 손목하고 진목. 진목은 양이고 손목은 음목이고 목도 금도 둘 다 음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죠. 토도 음양이 있어요. 간토는 양토고 건토는 음토고. 그럼 목과 토금속. 수화. 근데 수하고 화는 하나. 음양이 없어요. 그건 괴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감기하고 이깨 그거는 음양이 없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음양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오행으로 보는 숫자로 보는 오행하고 8개로 보는 오행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간과 지지는 숫자로 보는 오행이거든. 근데 숫자로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어떤 그 바위가 이렇게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의 그 얼굴 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알아야 돼요. 물상으로 이제 물질이니까 이거는 저 양반 물상으로 볼 적에 목이냐 수냐 이제 그런 게 와야 돼요. 그런 게 오지 않으면은 8개로 보는 거하고는 8개로 잘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걸 제대로 할 적에 도통 경지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천간 지지를 갖다 대입한다면 더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선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또 8개만 갖고도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많이 봐줘봤자 한 7, 80%? 그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지도 몰라. 근데 100점짜리는 없어요. 반드시 천간과 지지와 8개, 그 다음에 숫자, 이 네 가지 천문사시자가 전부 다 같이 곁들여져야 돼요. 도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문사시자. 왜 하필이면은
40자냐? 하필이면은 왜 40자냐?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게 성경이라서요. 모세가 시경 받을 적에 시내산에서 40일 그때 금식을 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해요.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 성경이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어떤 영이 저 하늘에서 뭐 이렇게 불덩이처럼 내려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뭐 100점 100%다 그렇댔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진정한 성령은 뭐냐면은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건 다 통할 수 있는 이치. 그 이치는 그 통할 수 있는 거는 물질은 통할 수가 없는 거야 본래. 물질은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 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시공의 제한을 받는 거야. 물질이라고 하는 거라. 육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거고 이 영은 시공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자유를 누려. 그래서 영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이 만약에 그 영처럼 시공의 제한이 없다면 육으로 가야지 그러면. 근데 육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숫자를 갖고 볼적에 영에 속하는 숫자가 어떤 거예요? 육에 속한 건 어떤 거고 이렇게 놓고 볼적에 하도해서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게 영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난 거 요건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영이라고 하느냐면 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어도 안 보이거든. 근데 겉에 들어간 게 형상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육이고 보이지 않는 거 속에 있는 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5하고 10이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5하고 10이.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10이 사방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10 곱하기 4. 그 10 곱하기 4라는 게 사방이 10으로 충만해졌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사방이 10으로 충만해졌다. 그럼 아까 1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고 안정을 도모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4가 되고 이걸 5라고 하면 5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걸 음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뿐이지. 근데 이해를 도우려면은 이게 더 편리한 거예요. 이거보다는. 자, 이거는 뭐 5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 아까 음과 양이 합한 거고 음과 양이 합한 5는 음을 양으로 양을 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갖다가 시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변화의 주체이게 지금요. 그럼 8은 뭐냐면은 8은 8방에 8 3번 가르면 8조각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국을 8도로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갖다가 8대주로 알아요. 8대주. 8가지의 큰 땅덩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몸뚱이를 8등신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3극의 이치에서 천지인으로 가려면 반드시 8개가 나오더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서 가장 공정한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8은 그 천간으로만 하면 을이잖아요. 을이라는 숫자는 공정한 숫자예요. 그 을을 갖다 왜 동방에다 배치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3하고 8을 갖다 같은 동방에다 배치를 했거든.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3을 동방에다 배치한 거다. 또 8을 동방에다 배치한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걸 똑같이 목이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잖아요. 두 개 중에서 3하고 8 둘 중에서 어떤 게 변신을 유지를 하느냐 하면 당연히 3이지. 예, 홀수는 우선 딱 보니까 홀수는 변신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5하고 10 두 개의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5는 양이고 10은 음이잖아요. 5는 조금 아까 얘기할 적에 변시를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 5하고 통하는 게 전부 다 홀수예요. 이게 모든 홀수는 전부 다가 변신을 위주로 하는 거죠. 짝수는 10의 속성이지. 변신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정을 도모해요. 안정. 이렇게 잘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될 수 있으면은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5는 세력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는 새로운 걸 추구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건 장점인데 단점이 뭘까요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 예? 자꾸 새로운 변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금방 변해요. 실증을 금방 내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끈질기게 그렇게 하는 힘이 좀 부족하죠. 근데 5라는 그 속성 자체가 토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끈질김이 있지. 이거는 바탕이니까 자기가. 근데 10토에 비하면은 좀 그런 면도 부족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 이런 수리 같은 걸 형성을 나눠 여기에 매달렸는데 이제 조금 보여.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운 수리를 쓰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써먹으려고 해도 못 써먹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이론이 계속 나와 이게. 그러다니까 그걸 정리하느라고 바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더 완벽한 그 실용이랄까 활용이랄까 그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5는 1하고 4하고 2하고 3하고 크게 두 가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요건 금이죠. 수장. 화. 그 금생수, 목생화. 상생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상생의 관계에서만 5가 나오는 거예요. 상극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국화 1하고 2잖아요. 이거는 3이 되지. 1하고 2는 3이 되는 거죠. 5가 안 돼요. 또 금극목 4하고 3, 7이 되지. 5가 안 돼요. 5가 되는 거는 상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토나 10토도 마찬가지예요. 10토도 예를 들어서 10을 만들려면 9하고 1인데 금생수잖아요. 이것도 금생수, 4도 금이고 똑같은 거야 그냥요. 생수냐 성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오행의 상생상극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가 되려면 반드시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럼 보세요. 왜 5, 10토가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상생을 위주로 해서 그래요. 상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생을 위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받아준다는 얘기지. 상극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 이제. 저 5, 10, 토라 그러죠. 흙이잖아요. 흙이 왜 흙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다 받아줘서 그래. 저 밭에 있는 흙 있잖아요. 뭐든지 다 받아줘요. 그게 딱 맛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꺼져 이제 그래버린 뭐 그런다고 가져가 보세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얼마나 돼? 근데 토는 땅이라는 놈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땅을 놈은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상생의 상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일간이 문화 기인 사람들은 그만큼 포용력이 넓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포용력이 넓으면서도 양토는 뭐냐면은 양적인 역할을 하죠. 동적인 역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그 번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갖다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걸 먼저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상생을 위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보세요. 또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죠? 자, 우선 오라는 놈은 생수끼리의 합이다. 이제 그게 특징이죠. 일하고사 생수예요, 그냥 이게. 근데 성수는 뭐냐면은 6, 7, 8, 9 이게 일월성자 성이라는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일월성이라 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야 지금요? 자, 1, 2, 3, 4는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이루어진 게 있다면 뭐냐? 5를 이뤘지. 5를 이뤘죠. 근데 일월성자 성수는 뭐니? 6, 7, 8, 9예요. 뭐가 어떻게 변했어요? 1이 6으로 변해요. 즉 5가 들어가서 변한다 그 얘기지. 성수는 자 생수와 성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5가 들어간다는 사실. 근데 그 생수는 생수끼리 하면은 5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성수는 뭐냐면은 생수가 만들어내는 5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음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생성을 갖다가 음량을 갖다 모아두는 것도 오고 또 그 음과 양을 갖다가 서로 바꾸게 하는 것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가 없이는 숫자가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생수, 목생화. 자, 토를 빼면은 4개밖에 없잖아요. 수, 화, 목, 금 4개. 4개가 전부 다 들어가요. 자리 빼놓고. 근데 그 중에서도 금, 수, 목, 화 요거 상생하는 것끼리 한 묶음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상생의 정체를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상극의 원리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속에 1, 2, 3, 4 속에 상극이 없을까요?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극도 있지. 당연히 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수하고 화는 당장의 상극이잖아요. 이것도 상극이고. 근데 그거는 5가 못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럼? 상극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필요가 없다면 애초부터 쓰질 말아야지. 근데 우선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생부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상생부터. 일단 5를 만들어놔야만이 상생을 해가지고 일단 5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5를 만들어야만이 5가 작동을 해서 성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만약에 상생을 못하고 이렇게 상생을 하는 걸 위주로 안 하고 상극하는 것끼리 위주로 하면 5가 나오질 않아. 1하고 2하고 3이고 3하고 4하고 7이고 5가 안 돼요. 5가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먼저는 뭐냐면 상생으로 가야 돼요. 그게 철칙이에요. 일을 하건 인간관계를 맺건 간에 무엇을 하건 간에 먼저 5부터 만들어야 돼. 근데 5는 뭐냐면 같은 것끼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것끼리.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그거는 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 음양 다른 것끼리. 그래서 그 학문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맨 처음에 5부터 만들어야 돼. 그 5를 만들려면 다른 것끼리 융화를 해라 그 얘기예요. 우선. 그 다음에 세력이 부풀리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철칙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일을 할 때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재고를 한다 이렇게. 그거는 이 원리에 맞지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리에 바로 살이가 되는 거고 인사와 도덕 같은 게 전부 다 여기서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한 해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1을 갖다가 왜 물이라고 할까? 2는 왜 불이라고 할까? 이제 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1을 왜 물이라고 하죠?
물하면 2하고 6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물이 우리 저기 음수, 양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 음수, 양수 그럼 뭐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찬물은 음수고 뜨거운 물은 양수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해요. 차갑고 뜨겁고. 근데 이건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근원적이고. 자, 1 물이에요. 근데 왜 1이라고 했냐 그예요. 물을 갖다가 1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불은 또 왜 2라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무조건 저 대학교 입시 때 들어갈 때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암기식으로 해버려요. 이것도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창조성이 없어져 버려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누구한테 물어도 인력수 이치라 이제 그래요.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물을 왜 1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이유를 알려면 왜 불을 1이라고 했는가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좋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깨달음을 얻으려면 비교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뭔지를 알려면 어둠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알아. 그럼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자가 뭔지 알려면 남자 세계에 있다가 가면 알아요. 제일 간단한 거예요. 자, 이를 알려면 반대편에 있는 놈을 알아야 돼. 그 이게 이예요. 반대편에. 근데 요 이치를 알면은 왜 문항도에는 여기 1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 9를 했는지 그 이치가 또 나와요. 화두에서는 1의 반대가 2란 말이에요. 근데 문학도에서는 1의 반대가 9야. 9이 와요. 그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3의 반대가 4인데 문학도에서는 3의 반대가 뭐죠? 7이잖아요.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그렇게 보느냐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1하고 2, 물하고 불을 갖다 기준으로 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본 거예요? 물하고 불, 나무하고 쇠하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형상을 기준으로 한 거지.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부드러워요. 근데 쇠는 얼마나 단단해. 요거는 부드러운 거고 요거는 딱딱한 거고 요거는 차가운 거고 이건 뜨거운 거고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물이라고 했고 낙서판에는 여기는 구라래요. 오행으로 따지면은 구는 금이에요. 구는 금이잖아요. 금인데도 뭐라 했냐면 괴상으로는 불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낙서판에서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숫자 오행만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근데 낙서판에서는 숫자의 오행 즉 2하고 9 그 수하고 금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혈계상으로 일감수니까 물이고 구유하니까 불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양면으로 낙서판하고 영감도는 양면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복희도를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지. 근데 복희도도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하도였더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1하고 2를 서로 상대적인 걸 보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보니까 형상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물을 갖다 왜 1이라고 하고 불을 왜 2라고 했느냐고 얘기해요. 그럼 1과 2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즉 물과 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은 왜 1이 되고 2라고 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또 3과 4도 하나는 목이고 하나는 금이라고 하거든요. 목을 갖다 3이라고 하고 금을 왜 4라고 하느냐. 그럼 나무하고 쇠붙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우선 그 1과 2, 물과 불의 공통점부터 찾아보세요. 형체가 없다. 그렇죠. 물이라는 놈은 형체가 없어요.
불도 마찬가지고. 그게 맞아. 그게. 그다음에 그게 이제 형체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고, 또 다른 면이 또 있죠. 물은 됐으면 밑으로 흘러요. 아래로 내려가. 불은 위로 올라가요.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형체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제 그 형체가 없다는 공통점인데, 요거 둘은 3과 4는 어떻죠? 형체가 단단하지. 나무도 쇠도 또렷하죠.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항상 고정적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근데 이거는 형체 자체가, 물이 무슨 형체가 있어? 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믿음이 안 가는 것들이에요, 지금요. 형상이 없다는 얘기, 또 형체가 있다는 얘기, 어떤 말이죠? 형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형체가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변화가 더 심하죠? 형체가 없는 게 좀. 그렇죠. 물하고 불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변할지를 어떻게 알아? 형체가 없는데. 그 나무 네모통에 당기면 네모가 되고, 삼각형에 당기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그것도 집 모양인가 그 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과 2, 즉 물과 불을 갖다 왜 여기에다가 북극하고 남극, 극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요거는 뭐죠? 그래서 요거는 수직선이고, 요건 수평선이에요, 지금. 수평선과 수직선의 차이라고 할까? 뭐죠, 그러면? 수직선은 뭘 가리키고, 수평선은 뭘 가리키고? 우리가 느낌으로 볼 때도 수직선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뭔가 평준화가 된 거죠, 이렇게. 듣줄 낮추기 없고, 비교적 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이제 적도선이라 해요, 이제. 지표면에서는 적도선이라 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수직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화가 심하다는 거죠. 변화하는 것 중에서 요거는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거고, 제일 밑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밑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이 제일 막강해졌다 그 얘기죠, 이제. 음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1하고 6은 물이 왜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게. 제일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을 왜 1과 6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라고. 요거는 제일 꼭대기 했잖아요. 꼭대기 했으니까 그건 불이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하고 불, 그거는 누가 뭐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숫자로 왜 1과 2, 6과 7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물을 왜 1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맨 밑이잖아요.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음이 가장 극한 상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은 한겨울이지. 또 방위로 치면 제일 어두운 북방을 말한 거고. 이건 반대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걸 왜 1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1, 2, 1, 2예요. 1은 뭐냐면 맨 첫 번째 출발이지. 1은. 2는요. 첫 번째 출발인데 양이 출발한 거지. 이것도, 자, 이거는 맨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냐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떨어질 데 없으니까 하나 튀어나와야 돼. 다 떨어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음이 극성한, 음이 다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생기는 건 당연히 양이지. 그 양이니까 홀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6은 뭐죠? 6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음의 극이라 했잖아요. 음의 극이면은 제일 밑에는 음이지. 그게 6이에요. 제일 밑에는 음이니까. 그래서 양은 음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 그때 반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음극이야. 그 계절로 치자면은 24절로 친다면 동지지. 여기는 당연히 하지고. 6은 동지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동지에서 일량이 희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1은 일량이지 이제. 그러니까 같은 불이라고 해도 6하고 1은 전혀 다른 거지. 자, 6은 그럼 어떤 물이죠? 한 겨울로 칠 때는 자, 이 1, 2, 3, 4는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겨울의 내면을 말한 거야. 안은 내면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표면, 밖으로 벌어진 표면을 말한 거야. 한 겨울 피부로 느끼는 표면의 그 온도 같은 거, 그거는 1이 아니라 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 그러면은 춥잖아요. 춥고 차갑고 어둡고 그건 전부 다 6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장 어두운 숫자가 뭐냐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어두운 것은 음의 끝이잖아요. 그럼 8이라고 해야 돼. 숫자가 2, 4, 6, 8, 10 이렇게 가잖아요. 10은 이제 공으로 돌아가니까 일단 제치고, 그럼 제일 그 끝의 수가 음의 끝의 수가 8이란 말이에요. 그럼 8이 음극이라고 해야지. 왜 6을 갖다 음극이라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2, 4, 6,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은 1, 3, 7,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드러난 것 중에서 말하자면 음이 제일 큰 거는 8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당연히 8이 일로 들어가야지. 제일 그 어두운 거, 음이 제일 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둡고 차갑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6을 갖다 집어넣었어. 이게 제일 차갑고 어둡다는 얘기지. 이거는 동방이잖아요 지금. 38문 동방에. 동방은 어둡고 차갑고 그건 거리가 멀어요. 숫자로는 8이 제일 음에서도 제일 큰 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양수에서도 제일 큰 게 9잖아요. 그럼 이놈이 태양이라고 해야 돼. 제일 밝은 거니까. 근데 이게 태양이야 지금. 7이 태양이야. 2하고 7은 불이니까. 불 중에서도 요거는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불이지. 이거는 뭐냐면 태양이야 이게 지금. 근데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1379니까 이게 태양이 돼야 돼 이게. 근데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가장 밝은 숫자, 양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뭐냐면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게 9니까 이게 밝다고 해야 돼. 근데 이거 서방에 배치했잖아 지금. 어두운 곳에 배치를 해봤어 지금. 이렇게 이런 게 바로 수리의 묘미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물이지만 요거는 한겨울에 동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동지 자체는 어두운 거죠. 어둡고 그 음이 최정점에 이른 상태잖아요. 그 물을 볼 적에 물도 표면이 있고 내면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이 환하게 들여다봐요. 그게 물의 특징이에요. 불은 반대로 겉은 밝은데 속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속에. 이거는 6이잖아요. 짝수잖아요. 짝수는 본래 뭐냐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어두운데 속에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물에 속한 사람인가 불에 속한 사람인가 크게 나오면 5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종류가 많고 사람 수가 많다 해도 이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이 이거예요 바로. 그럼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물에 속한 사람이냐 불에 속한 사람이냐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사주를 통해서 하면은 쉽죠. 근데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당신 사주가 어떻게 돼? 이제 물어봐요. 그건 실례죠. 예수님이 언제 당신 사주가 언제 태어나서 그렇게 물어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첫 번 그냥 알아. 그게 진짜 도토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 이제 생년월일은 그 내가 어떻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지간한테 정해준 그 숙명이에요. 숙명.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 태어난 그 시간 그건 못 속이지.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내가 그 법칙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바꿀 수가 없는 걸로 알아요. 숙명인 걸로 알아요. 그럼 그 사주팔자 뭐로 봐? 철학관에 뭐로 가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라면은 내가 알아도 그만, 알지 않아도 그만해. 그거 알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언제쯤 흉사가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거 알면은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흉사가 언제 올 거니까 너 그대로 있어. 네 팔자 갈 거니까 그런 거 뭐하러 가 그런 거 안 해요. 사람은 신이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신의 어떤 능력 그런 원리만 알면은 얼마든지 신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은 자기가 태어난 사주팔자는 그거는 기본이야. 그건 못 바꿔요. 그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 천간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걸 알게 되죠. 그런 걸 알면 알수록 뭐냐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어떤 가능성이 보이죠. 그건 아는 건 뭐냐면은 그걸 영원히 거기에다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그 책이 없어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뭐하러 책을 보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자, 1하고 2하고 차이는 뭐냐? 1은 홀수, 양이라는 거. 근데 양의 출발을 1이라고 한 거죠. 그럼 2는 뭐죠? 출발, 이것도 출발해요. 수가 1에서 10까지가 기본인데 10개가 기본인데 그 중에 양의 출발은 2고 음의 출발은 2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출발을 말해요.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울었을 때 음이 다 하면은 양이 출발하고 양이 다 하면은 음이 나오고 하는 게 그게 극측반의 원리잖아요. 그걸 철칙이에요. 그럼 음이 다 하니까 양이 나서 그 여기 양이 다 하니까 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서 양이 극에 이른 숫자가 뭐냐? 7이에요. 양이 극에 이른 숫자가 뭐냐면 9도 되지. 그렇기 때문에 9를 갖다가 문학도에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극이고 이것도 극이기 때문에 그래. 6도 극이고 8도 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느냐 그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그 가족관계 말하러 한다면 요거는 어머니라 그러지. 요거는 이제 갓난애고 그건 사내 자식이지. 요거는 계집애고 갓 태어난 계집애고 요거는 조금 더 큰 거죠. 그럼 요것도 더 큰 사내 아이고 여기 이때는 그 다 자라지 못한 거죠. 몸뚱이가 다 자란 거는 성수라 그러지 이제. 그 1, 3 이제 이건 중간이고 7. 그 7은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9는 뭐죠? 할아버지지. 가족관계로 보면 그래요. 2, 4 이게 어머니, 8은 당연히 할머니지. 가족관계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가족관계로 보고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3으로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자, 1이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음극, 동지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동지를 왜 6이라고 했느냐. 또 그걸 알아야죠. 동지, 음의 극을 갖다가 왜 6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게 안 보이죠 또. 왜 가장 어둡고 차갑고 한 겨울을 갖다가 6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의 극이라면 8이라고 해야지. 왜 6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느냐. 8은 극은 극인데 뭐냐면 지금 여기 위치를 보니까 절반씩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도로 이룬 거예요. 지금 음과 양의 중간.
즉 음하고 양이 적당히 어우러져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봄하고 가을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요. 제일 그 살기 좋은 때잖아요. 이거는 한겨울 추운 때, 뜨거운 때, 춥고 뜨겁고 극과 극이지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봄하고 가을은 아주 적합하잖아요. 그 38이나 49는 그래서 그 자기가 일진이 38이나 49에 속한 사람들은요 천성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중립 있잖아요, 중성. 그런 기질이 강한 거야. 근데 16이나 27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16은 뭐냐 임일이잖아, 임. 이건 개잖아요. 임일이나 개. 또 정이잖아요. 병이지. 이런 때 일간의 그런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어떠냐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이죠. 그러니까 목이잖아. 갑을. 그다음에 경신이잖아요. 그런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지지나 이제 간지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갑자리에 태어났거든. 갑자리에 태어났는데 주위에 그 갑이 많잖아요. 그런데 치우친 거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갑이나 또 이제 갑을 생해주는 물이 많잖아요. 그럼 치우친 거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치우치면은 병이 되는 거야 항상 뭐든지 그래요. 한쪽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그걸 설계를 해주든지 즉 길을 갖다 빼주든지 아니면 그걸 극을 하든지 그런 걸로 이제 중화를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사주본열이 그거예요 원래. 무슨 살 꼈다는데 살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 볼만한 그런 다 잊어버린 게 좋아요. 살이 굉장히 많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조화 균형을 이루면 돼요. 조화 균형. 근데 그런 면에서는 38목과 4구금이 조화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근데 수하고 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 원래. 그럼 그렇게 보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대신에 요거는 중화를 이루었는데 좋게 말하니까 중화를 이뤘다 그러지.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쫓아가는 거죠. 물에 물탄도 쑤셔쓰다 이제 그래버려 이제 또 이게. 거기서 38목 하면 38목 중에서도 주간을 갖다 또렷하게 내서 땐 내서야 되는데 이제 그러게 좀 여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강한데 뭐냐면 자칫 독선으로 흘러 이제 또 한쪽으로 너무 또 치우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일도 하나밖에 없어. 10개 숫자에서 하나밖에 없어. 6도 그렇고. 예? 그 얘기는 뭐죠? 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있는데 어디냐면 지금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 지금요. 이것도 하나야 지금요.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하나고 요것도 하나 다 하나님이야 사실은요. 이게 전부 다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격이 다 들어서 지금.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격과 형상이 나하고 교류가 돼. 그럼 이 속에 있는 이치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얼마나 활용할 수가 있어. 또 마음의 힘으로다가 이런 거 얼마나 만들어내요. 본래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는 거. 무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원래가.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마음의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적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없을 못자 바닥자자 구덩이 갱자 끝이 없는 구덩이잖아요. 무적행에서 그 황충들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올라온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한테 물어봐요. 그 무적행이 어디에? 그러니까 지옥이래.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지옥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죠. 이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다 간대. 진짜 무적행이 어딘지 아세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기는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얘기야. 마귀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얼마든지 성경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 지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사물을 통달하잖아요. 그럼 막힘이 없어요. 욕망도 막힘이 없는 거고 내 지혜나 이것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건 막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쪽으로 그런 게 흘러간 거고 하나님 뭐냐면은 선한 쪽으로 흘러간 거,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마귀나 하나님이나 둘 다 온전해지려고 하는 욕망은 똑같아요. 저 도둑놈들도 이왕이면은 완벽하게 도적질 하려고 그래. 하다가 걸릴 그런 도적질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100점짜리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성취를 하느냐, 그게 문제지 진짜. 근데 그것은 깨달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냐면 제멋대로 생긴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진리를 숫자처럼 정밀하게 나타내 준 게 없다는 거지 진짜. 그럼 보세요. 자, 6 속에서 1이 나왔는데 그럼 6을 갖다가 왜 극음이라고 하느냐. 자, 조금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극한 음이야? 왜 동지라고 그러죠? 이게 왜 8을 안 하고 왜 6을 했느냐? 아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나 똑같이 바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3을 곱한 거예요. 2, 3은 6. 2를 3번 합한 거죠. 이거는 4번 합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3번 곱하고 이건 4번 곱한 거예요. 그럼 3과 4의 차이점을 알면은 답이 나오네 이게. 양거. 그렇죠. 3과 4의 차이점을 알면 답이 나와요. 그럼 3과 4는 여기에 있어야죠. 3과 4. 그러니까 3과 4를 이해하면 이건 금방 답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물을 왜 1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6도 물이지만은 그 6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극한 음이잖아요. 근데 음이 뭐냐면 요거죠. 여기 3개가 한 거야. 천지인. 천지인에 들어있는 음을 전부 다 모아둔 거예요. 이거는요. 사상. 요거는 천지인데 이거는 사상이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달라요? 요게 3이고 지금 요게 4고. 6은 무형이고 8은 무형이고 6은 변하고 7은 형상이고. 그러니까 3하고 4를 놓고 보면 요건 무형이지. 홀수니까. 홀수는 전부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짝수는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 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 요거는 벌어지는 거고 요거는 중심에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건 뭐냐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모으고 이건 뭘 모아요? 끌어모은다고 했으면은 달라야지. 똑같은 걸 끌어모으면 뭐하러 다르게 표현을 해? 1은 뭘 끌어모은 거예요? 3은 뭘 끌어모은 거고? 그렇잖아요. 1은 6을 끌어모은 거죠. 1은 6을 끌어모으다. 1이 6을 끌어모으면 7이 돼요, 진짜. 도대체 1이라는 놈은 본래 그 1하고 2는 본래 같은 데서 있는 거예요. 0에서 나온 거고. 예, 본래 0에서 나온 거지. 본래가 무형에서 나온 거잖아요. 0에서 나온 거예요. 0.
근데 그 영은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이제 0하고 1 숫자는 크게 두 개밖에 없다 이제 그랬잖아요. 0이라는 놈은 뭐냐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이라는 놈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서 뭐 1, 2, 3, 4 나올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뭐가 나오는 거지. 요 안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라지. 음은 뭐냐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됐으면 그걸 갖다가 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려고 하는 거고. 1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까 5하고 10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는 1이야. 0 속에 들어있는 1이 5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0은 10이에요. 10. 그럼 0하고 이런 본래 같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 벌어지면은 1하고 0이 이렇게 같이니까 9 다음에 10으로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서 10이라는 놈은 0과 1이 9변, 천삼, 지삼, 인삼 9변을 한 다음에 9변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변화를 다 한 다음에 자기 모습을 갖다 들어오는 게 10이라 그랬지. 근데 그냥 1하고 0에서 10인데 0하고 1을 갖다 합하지 않으면 10이 안 되죠. 그냥 널브러진 채로 있어 이게. 이걸 좀 지서가 잡힌 거야 지금. 그 널브러진 채로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걸 혼돈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혼돈, 카오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하고 2절. 거기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수면 그러니까 물이잖아요. 물. 그럼 하나님의 신은 오행으로 얘기해 보세요. 오행으로. 일이지. 하나님의 신은 오행으로 얘기할 때 수면은 수야, 물이야. 그거하고 상대적인 거지 그러면. 하죠. 그래서 신은 밝은 거예요. 그게 불이라.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본래 처음에 같이 있었다 그 얘기야 본래.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면 답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수면, 물 밖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물 밖이라 그래요? 아직 불이 물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불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물이 맑아져요. 밝아져. 불이 표면에 물 표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어두운 거예요. 그냥 물속을 몰라요. 속으로 들어갔어야 돼. 근데 수면에서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어떤 걸 가르쳐요?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가리킨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뭐 과학적으로 뭐 물이 이렇게 안개가 끼고 맨 그따위로 얘기를 지금요. 지금 내 의식 상태를 얘기해요. 내 속으로 내 속에는 크게 물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요. 물은 장차 뭐가 되느냐 하면 육체를 만들어요. 모든 물질은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한 방울에 물방울에 방울에서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 양수 그 물이잖아요. 그게 소금물에게 바로요. 소금물이 아니면 생명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생수라 지금. 이 물이 일수가 혼자서 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하고 만났을 때 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창조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 이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숫자를 연구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금이잖아요. 수잖아. 금이 소금이에요 바로. 소자가 뭐냐면 하얀 소자야. 실소자, 바탕소자예요. 하얀 거. 그러니까 백색이지. 그러니까 금은 금인데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소금이 모이면은 물이 살아나요.
우리가 전번에 그 회장이 올렸잖아요 카톡에. 자 눈물, 콧물, 땀, 액체 있잖아요 몸에서 다 짜요. 왜 짜죠? 그 소금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몸에 그런 소금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에 어떤 균이 들어왔는데 소금기가 약하면은 내 몸에서 나오는 것도 짜질 못해. 짜야만이 그 병균, 박테리아를 전부 다 죽여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 이제 자꾸 오염된 거 이제 그걸 갖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치를 보면 그래요. 금생수라 지금 소금이라고. 딱 그 제대로잖아 지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수면에 그래서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했던 거예요. 수중으로 하는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것들 빛이 서라게 첫날이잖아요. 수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중으로. 창세기 1장에 있어. 예. 수승화가 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물이 이제 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수증기가 돼야 되는데 불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열을 받지 않는다 치고 어떻게 물이 돼? 이제 수증기가 돼. 그 구름 타온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물과 불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증기가 나와. 그 수증기가 뭐냐 깨달은 말씀이 바로 감동받은 말씀. 그냥 이렇게 읽고서 머릿속에 저장하는 그런 지식은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차가운 거래 그냥. 지식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차가워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냉담하지. 남의 주권 말고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만이야. 이게 지식인들의 지금요. 근데 사랑으로 익은 저기 따뜻한 태양 열기에 의해서 덮여진 물 있잖아요. 수증기.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몸이 냉하거나 너무 지성적으로 흐른 사람들은요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안 나오게 돼 있어. 눈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감동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뜨거워지면은 열 받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눈물이 잘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울어도 안 좋지만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테레비 연속극 보고 우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정상이에요.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물을 갖다 요거 물을 왜 일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물을 그럼 왜 일수라고 했어요? 요거는 일하고 이의 기본은 뭐냐? 일은 말 그대로 일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는 갈라졌잖아. 요건 갈라지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놈은 모여야 물이 돼. 모여야. 흩어지면 수증기가 되고 열이 더 올라가 버리지. 불은 흩어지게 하는 거고 물은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간에 임인 사람들 있잖아요. 임수. 그래서 임을 갖다 이렇게 써요. 가운데 일을 갖다가 길게 써요. 상하는 상업보다 이걸 길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임신했다 그러게 뱉다. 뱉으면 배를 불룩하면 여기 여자의 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일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일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속에 양기가 들어가고 속에 있는 것 양기를 좀 다 긁어 모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의 시작이라 그러죠. 양의 시작. 이거는 이잖아요. 이게 두 개 쓰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는 일은 뭐냐면은 양을 갖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양기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됐으면 막 긁어 모아야 돼. 그게 이래요. 그러니까 임을 갖다 일관노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질은 뭐겠어요? 그렇죠. 강력한 그 리더십이 강해. 리더십이. 그 대신에 뭐냐면은 주의가 원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 그렇게 쥐새끼 갖다 려 그런 걸 그게 이게 이제 그 12지질은 자잖아요. 이게 쥐의 특성이 뭐예요? 갖다 쌓아두는 거야 이게. 그 일이에요. 일.
근데 얼마나 눈치가 빨라. 뭐니 뭐니.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예요. 반대 일의 반대가 뭐냐면은 흐트러요. 흐트리는 거야. 흐트리. 불은 한 대로 모이면 모일수록 꺼지는 거거든. 자꾸 압축을 시키면 불은 꺼져요. 가만둬야 돼. 그렇게 요거는 이는 가만둬야 돼요. 이는 이 촛불도 가만히 놔둬야 그지. 그럼요. 바람 불면 꺼져버리잖아. 네. 저 이가 지금 촛불 아니에요. 촛불이 불이지. 네. 근데 안에 있는 거 요것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생일이 일간이 전부 다 생수인 사람들은요 그 내면을 충실해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 이 사람들은 그래 원래. 우리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신밀이잖아. 신이라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그렇죠. 자기에 충실하는 그런 기질이 강해. 근데 이렇게 성수일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보다도 자기 마음보다도 외형을 쪽이지 이제 그런 기질이 강해요. 그게 주어진 자기한테 주어진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둘 다 필요하잖아요. 너무 그 외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것도. 그 묘도 그렇네요. 팔묘, 그럼요. 을묘. 그러니까 을묘지는 참 쏟아지는 잘하지. 토끼를 생각해보면 얼마 돌아다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을이지. 을해일지라네. 네, 을에. 그래서 미국이 금이래요. 그래서 을경 합이잖아. 미국하고 손을 안 잡으면 저는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죽죠. 나 저 너무 좋은 얘기만 들어도 환장하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죠.